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혜의 은혜를? 예, 아멘. 예, 우리 또 박재홍 목사님 한국 가셨는데 또 대타가 또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이렇게 또 지휘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뻑세게 하는지 악보를 보지 말고 하라 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또 외워서 예, 파워포인트도 일부러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하나를 안 넘겼는데 그냥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좋았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다 믿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안 된 거는 스위치를 꺼놓고 해야 하니까 안 돼가지고 예, 제가 실수를 했는데 오늘은 잘 될 거니까요.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보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네, 함께요.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요, 욥의 인내와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아까 잠깐 광고했지만 졸업 시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졸업식을 통해서 한 과정을 마치고 이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음 과정을 출발하죠. 사실 학생들에게 이 공부라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지나고 난 다음에 공부할 때가 가장 쉽고 재미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학생 때는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죠? 어른들 세계가 더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공부를 빨리 마치고 어른 세계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모두 축하를 하고 기대감에 차오르는 것이 바로 졸업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또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옛날이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바로 오늘날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고 또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살자는 그런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저자는 이 결론 부분인 5장에서 믿음에 대한 증거로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데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유익함이 있어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다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요. 또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 동굴을 파서 살면서 약 40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유익함을 얻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남이 보지 못하는 그 미래,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고통이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야고보서 1장 1절에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에 이렇게 못 이겨서 쫓겨다니면서 여러 군데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 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만 멀리 하시지요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멀리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이해가 갑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십시오, 아니면 이제는 됐습니다, 그만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인내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문 앞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제 곧 만날 텐데, 그때가 되면 누가 승리자가 되고 누가 패배자인지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가 추수를 통해 곡식을 얻듯이
우리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올 초에 이 뒤에 견에 그 아보카도 나무하고 저쪽 뒤에 석류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아보카도는 5년을 기다려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감나무를 했는데 이번엔 감이 4개밖에 안 열렸어요. 어쨌든 그 추수하는 그 농부의 마음, 근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문 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인데 그분을 기다리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에 대해서 임무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를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즉 신앙 선배들을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를 들죠. 11절에 보면 그렇게 참아낸 자들이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욥, 그 인내가 엄청나죠.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결국 기쁨의 추수들을 거두게 된 아주 유일하보다도 아주 독특한 아주 최고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복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며 또한 그토록 목숨 걸고 믿은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고 선하신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욥의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기다림과 인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긴 욥,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아주 작아서 견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어서 견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욥의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정말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잘 알다시피 욥의 자녀 모두가 이웃나라,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말 그대로 완전 몰살을 당합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재산, 종들까지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때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0절부터 쭉 보면요.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욥의 이 고백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 반응, 그것을 4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욥은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슬퍼하는 반응이지만 여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 그들의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당하는 자의 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세상 사는 동안 자신과 관계되는 것 모두가 결국 마지막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앗아갔고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은 채로 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나에게 빌려줬던 것, 내가 잠깐 착각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니, 모든 것을 빌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뺏어간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찬양을 받으시기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행동에 대한 결론은 바로 22절, 이 모든 것을 겪어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내가 이해한다,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해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욥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의 인내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인내를 통해 욥이 더욱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격려함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꼬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더 엄습하게 됩니다. 아내는요, 하나님과 남편은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나마 친구들조차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들은 욥을 돕는다고 와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꾸짖음입니다. 너 잘못한 것 있지, 회개해야 돼. 남의 속도 모르고 원칙을 가지고 와서 원칙을 들이대며 따지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펄쩍 뛴다라는 말이 이때 나오죠. 사실 욥의 시대는요, 욥의 친구들이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시대는 신명기 말씀이 주류인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명기 사상이 철저하게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것으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상이 뿌리 박혀 있던 시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가깝게 지켜본 그 욥의 아내, 욥처럼 선하게 사는 것을 본 아내,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재앙을 준 하나님. 그러면 욥의 아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하나님은 저주받아라.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남편도 죽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되어도 한참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역시 신명기 사상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욥에게 다가가서 충고 아닌 충고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욥과 욥의 가족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욥의 아내와는 달리 욥의 친구들은 감히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욥, 네가 뭔가 겉으로는 잘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로의 끝장이 난다네. 친구들이 지금 욥을 보니까 저 모양이 된 거라고요. 네가 보통 잘못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온 가족이 다 죽고 어떻게 온 재산을 다 뺏기고 어떻게 너희 노예들이 다 죽어 없어질 수가 있느냐.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고백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여러 번 되풀이됩니다. 8장 3절 4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가? 전능자에서 실수라도 하실 것 같은가?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걸세. 사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냥 사단이 그냥 하나님과 내기를 해서 그러면 욥 한번 네가 당할 뭐 칠 대로 쳐봐. 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목숨만은 건들지 말게 라고 해서 당한 고난 아닙니까?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명기 사상에 의해서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거지. 그거 빨리 찾아서 회개해 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음을 규정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8절 5절을 보면은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돕는다면서 하나님의 욥을 향한 그 뜻,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같은 논리만 되풀이하면서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돕는다고 하는데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욥은 친구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조차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욥을 좌절시키는 그런 모양새로 갑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고요. 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욥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2장 10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뭐 재앙 그거 받으면 어때? 받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너 좀 이 시험을 한번 받아봐. 그러면 내가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를 포함한 친구들, 그 당시 인과응보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학을 바탕으로 욥을 평가하지만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인과응보 신명기 신학에 적용되지 않는 그 현실을 뭔가 있구나, 뭔가 또 다른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경험하며 인내하며 친구들의 잘못된 해석을 듣고도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 못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신명기 원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폭군과 같은 존재로 생각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욥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욥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만 느끼는 하나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욥기 7장 12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감시하십니까? 내가 뭐 큰 악이라도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셔도 단단히 잘못 보셨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께 대들죠. 이 몰골보다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혀 죽었으면 싶습니다. 사는 것도 싫고 나는 영원히 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내 날들을 한숨 호흡이 오니 내버려 두소서.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빈정대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뭐 제가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욥은 절망과 불신앙으로 결코 자신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저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한다면 말 그대로 절망과 불신앙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10장 2절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다가가요. 그런데 정말로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곧바로 대답을 또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치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때, 그분의 자유를 가지고 그분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욥은 그 고난의 시간에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죠.
아무리 답이 없고 아무리 답답하고 정말로 나를 치시는 것 같은 분인 것 같지만 결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내가 가는 일을 아실 거야.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기쁠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어느 쪽으로 걸음을 내뎌야 할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거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불확실성에서도 확신하는 것은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바로 정금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장 14절입니다.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사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날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고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랍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맘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정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죠.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누구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욥을 통해서 얻은 교훈, 첫 번째, 욥이 아무리 충격적인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고난이 시작될 때 믿음을 지키고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아내와 친구들의 그 편파적인 공격과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신앙을 성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낮은 쪽에서 바라볼 건가? 아니면 높은 쪽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은 숨겨진 하나님의 만남을 소망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다림과 인내로 견딘 욥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기다리고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그 결과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의 끝부분이죠. 42장 10절에 보면은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 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11절입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셨죠?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오는 기다림과 인내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외롭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서 위로보다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그 고난의 역경은 반드시 끝이 나고 숨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